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해요. 사람들이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다른 글자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이 된 겁니다. 현재 우리는 각자 다른 나라에 살고 다른 나라의 거주와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현재 상태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세계의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있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가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더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0편 22편 27절에 보면요. 10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이렇게 시편 22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전부 다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좌가 이 통치하는 장소가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궁창이라는 하늘이 아니고 우주, 네? 우주. 그 우주가 아니고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게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만유를 통치한다고 돼요. 성경에 보면 만물이 있고 만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만물은 미생물,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만물은 보이는 걸 말합니다. 만유라고 하면요. 보이는 거하고 플러스 보이지 않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귀신들과 이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데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안 보이지만 사람의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람들은 만물을 통치하지만은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은 더 큰 거죠. 범위가 더 큰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계 역사가 이렇게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달력이 안 보이는데 달력에 지금 현재 2021년이잖아요. 그죠? 2021년 11월 7일인데요. 그 2021년이 뭐냐면요. 2021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오신 지 2021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달력을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동양에서 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달력이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건 달력이 아니에요. 인력이거든요. 인력. 그죠? 태양력이에요. 달력은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던 그 달력 있잖아요. 오늘 음력 며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따지는 게 있어요. 그죠? 따지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달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달력을 쓰지 않고 사실 인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21년 11월 7일은 예수님 오신 지 2021년 됐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이래가지고 BC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신 분은 AD라고 이렇게 하는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보는 앞에,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보시면요, 17장은 제가 이제 중심으로 했는다고 하는데 16장 바로 앞장이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10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이라는 이제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처음에는 이제 아시아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시아 쪽이거든요, 그죠? 중동아시아라고 보통 하는데 중동아시아 쪽인데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기가 쉬웠는데 이쪽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이쪽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먼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2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전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들이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렇게 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지금 이제 강릉에도 요새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그죠? 종합운동장, 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그죠? 강릉에서 제일 큰 종합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테네인데 당시 아테네는요 지금 미국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큰 나라잖아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국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쪽, 로마나 그리스 쪽이 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 뉴욕이나 말이죠. 이런 이제 미국 뉴욕의 어떤 그 큰 광장 같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제 섰습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아레오바고 가운데 딱 섰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이제 만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라고 하는 이 지구 행성이 돌고 있는 그 광활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는 이제 재상들 있잖아요. 장관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시니까 왕들의 왕이 된 거죠.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돈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내면 하나님이 받을 거로, 신이 받을 거로, 하나님이, 신이, 우상이 복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에서도 헌금을 내는 거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 건물을 빌리고 월세를 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 풍문이 좋도록 소문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도록 서로 이렇게 교회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다가 우상의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돈을 내는 거예요. 우상 앞에 돈깨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까 아테네 신전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특별히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왜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몇백 년 동안 믿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내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요. 갑자기 청년 스데반이 당돌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어른들 앞에서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에 있는 신전 앞에서 그 신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신전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예? 여기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뭘 부족한 것처럼 돈 받는 분이 아니야. 지금부터 제 말을 들으세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은요. 여기 교회 안에 여러분 바깥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셨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거 조그만 건물 안에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건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곳에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제가 이제 수의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제할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이 말씀이.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소 있잖아요. 소가 혈액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78가지. 소가 혈액형이. 78가지라 가지고 소가 이제 헌혈을 할 상황이 되면 이쪽 소를 해가지고 이쪽 소를 헌혈을 하는데 헌혈이 성공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딱 맞으면 소가 사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소는 헌혈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서 잡아먹지. 근데 사람은 전부 다 죽으려고 하면 헌혈하잖아요.
혼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한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혈통이. 이 사람이 검은 피부를 가졌던 노란 피부를 가졌던 하얀 피부를 가졌던 상관없이 미국 사람도 한국 사람에게 혼혈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한테 혼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조건이 필요하죠. 조금 조건이 필요한데 크게 뭐 이렇게 외국 사람이라서 혼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한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것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습니다. 각 사람들이 70이고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년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천년 거기 사실은 뭐 실제적인 어떤 천년 왕국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사람들의 연대가 정해져 있었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연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가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이것이 당시에 노아 대홍수 이후에 이것이 이제 바뀐 거예요. 봄, 여름, 가을이 바뀌면서 땅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연대가 사람들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사람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생각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모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변환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모가 죽었다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죽었다는 게 뭔지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이제 제가 생생한데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재채기를 안 하는데 재채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걸 하다가 고모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얼굴이 빛이 변하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는데 왜 저러지? 죽음이 뭔지 몰랐으니까. 죽었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장면이 딱 제 머릿속에 딱 이렇게 사진처럼 딱 남아있는 거 보면 그때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장례식이나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친구분들 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최근에는 제 친구들도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지난달에 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지난달에 추석 때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점점점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친구를 죽기 전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죽기 전에 한번 보려고 일부러 막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2명 죽은 애들은 제가 어떤 친구도 안 들어간데 계속 저 찾아갔어요. 제가 우리 이제 최소 형제하고도 같이 한번 갔는데 그것도 마지막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죽었어요. 그 친구가. 제일 나중에 갔을 때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죄가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좀 그 친구가 여기 교회 한 번도 안 나왔고 침례도 안 받고 안 했지만은 제가 그 친구를 계속 만났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이 변화된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를 딱 정해놓은 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계속 죽어가는 모습을 주고 내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죽음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결코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영면하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거를 경고하고 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래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만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였거니와, 간구하는 뭐냐면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간구하란 말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간구하란 말은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간과 이제 그 방패나 이렇게 옛날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창과 방패를 가지고 싸웠는데 요즘 영화에 보면 우리가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6.25 때 아마 이제 남한하고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싸웠는데 싸우다 보면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군에. 저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데모를 많이 했는데 데모를 막는 그 전경들이 막 하다 보면 말이죠. 하다 보면 친구가 갑자기 저쪽에서 나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못 본 것처럼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간과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뭐가 잘못했는데, 예? 이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복음 증거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입니다. 이는 종하신 사람으로 종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책에도 없는 이런 이제 신기한 이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면할 죄 용서 받을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자, 이제 보면 뒤쪽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변환점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변환점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도 우리의 달력, 인력을 이렇게 바꿨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공통된 은혜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심판의 권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돌아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자,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더하기 보이지 않는 것을 더하면 만유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는데 거기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제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지 차별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차별이 없고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흑인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예수님을 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것인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모두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신약성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광야에는 이렇게 이제 돌밭이 많았고 또 그곳에는 이렇게 양파나 마늘이나 배추나 대추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대파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없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양고기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런 지금 참새 비슷한 이런 메추라기를 내려줘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고 또 이제 만나라고 하는 이런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곡식을 내려줘가지고 먹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은 부잣집에서 먹을 거든 시큼 먹고 거기서 놀 거 시큼 놓고요. 마늘도 집어넣고 파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요리도 해먹고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맛도 없고 매일 고기를 준다고 했는데 메추라기만 먹고 매일 곡식을 주긴 주는데 만나만 줘가지고 너무 이렇게 맛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부유하면 가난해도 불평을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늘 부유해도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이제 형보다 내가 좀 적다는 점, 이렇게 저 집보다 우리 집이 좀 작다는 점, 저 차보다 제 차가 좀 낫다는 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하시고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쪽으로 끈질해가지고 그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 막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막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뱀을 놓은 거죠. 뱀을 놓았는데 보통 뱀이 말이죠. 뱀이 100종류라 그러면 100종류 중에 한 90종류 이상은 거의 물지 않고 그냥 온순한 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쁜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 무는 뱀이라는 뜻이에요. 개미 있죠. 개미 중에 불개미라고 있거든요. 불개미한테 물려본 분은 알 텐데 개미가 사람 안 물잖아요. 안 물어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다 죽잖아요. 그 개미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데 불개미는 사람을 물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아파요.
잘못하면 불개미가 내 붓는 독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부산 항구에서 불개미가 나타나가지고 막 신문에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 중에서도 불뱀, 이거는 독사를 말해요. 독을 뿜고 사람을 무는, 그 사람이 물리면 죽는 뱀을 말해요. 불뱀.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불뱀이 원래 어떻게 돼요? 뱀들은 이게 변온동물이라 늘 바깥에 태양이 비치면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온도를 이렇게 충분히 해가지고 밤에 춥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통 뱀들이 숯불에 있잖아요. 숯불에 먹을 걸 잡아먹는데 광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람을 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어떻게 물어요?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묻니다. 왜냐면 뱀은 눈이 없어요. 사람 같은 눈이 없어요.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혓바닥으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냄새 맡는 그게 보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면 촉각으로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글자도 읽고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뭔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뱀은 눈이 없기 때문에 혓바닥으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으로 냄새 맡고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온도가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절대로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뱀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력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럼 반드시 뱀들이 물어서 죽여요. 사람을. 그럼 사람들이 막 죽고 가족들이 죽었어요. 막 죽었어요. 막 죽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거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이거예요. 모세.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죄 지은 사람을 옛날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참수해가지고 그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거리에다가 시장 거리에다가 걸어놓으면 경고가 되죠. 당시에도 불뱀이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뱀을 장대 위에 달아놓는 게 제 생각은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저 뱀이 너네들을 죽였는데 저 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뱀을 죽였어. 걱정하지 마 이제. 이게 사람의 처방이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피 흘리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처방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뱀을 잡지 않았고